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거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이 바라보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것은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반복된 일곱 재앙, 즉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 후 본격적이며 최후적인 재앙들이 세계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진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대접의 재앙은 첫째 나팔의 재앙과 같이 땅 3분의 1에 내려진 것이 아니고 땅 전체에 내려진 전면적인 재앙이었던 점이 특이합니다. 이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에 주어졌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애굽에 내려졌던 여섯 번째 재앙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종기에 해당하는 용어는 나병 환자의 상처 같은 것에 적용됩니다. 이 용어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대접의 재앙은 바다에 쏟아 부어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나팔의 재앙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재앙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둘째 나팔에서는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들이 전멸하는 전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땅에 이어 바다의 생물들도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기는 마감되었고 드디어 그 끝이 온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그러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습니다. 모든 물이 피로 변하여 셋째 나팔의 재앙 때 물 3분의 1이 쑥이 된 것과는 달랐습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 재앙보다 이 재앙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증은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물의 재앙이 오게 한 천사가 하는 말이 요한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는 짐승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 흘린 자들의 피를 마시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대접의 재앙은 넷째 나팔의 재앙과 같이 태양과 관련된 것입니다. 넷째 나팔은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그 태양이 뜨거워져 불이 나서 사람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태양이 내뿜는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런 재앙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강팍한 심령을 가진 죄인들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응의 때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축복을 얻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말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한때 이슬람 세력인 터키와 기독교 국가 간의 대전쟁으로 이러한 장면들을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결국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죠. 그리고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 다수의 충동적인 종교 서적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남진하는 이스라엘 세력과 북진하는 아프리카의 세력,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군사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의 세력들이 격돌하여 마침내 인류 최후의 날이 오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의 믿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더욱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안한 삶을 살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종말이 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어 믿음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천하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더 경건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